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죠. 또 우리 친척들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만큼 자주 만나는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로, 기도 품앗이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노력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니까 374명으로 뚝 떨어졌는데, 이제 정말 우리 교육부에서 계획하는 대로 2학기부터는 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우리 교회와 관계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어려운 소식이 온 것은 없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상 제작을 위해서 모인 소수의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또 지방에 계신 분들, 또 떠나가서 해외에 계시는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상파울, 또 그리고 카나다에 계시는 분들 모두 다 건강하게 곧 다시들 서로 소식도 주고받고 만나는 그런 기쁨의 축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법궤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물건이 뭐죠? 첫째로 십계명, 둘째로 만나, 셋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오늘 그 지팡이의 유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 보면서 또 이것을 우리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17장 전에 전장은 16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틀림이 없죠. 그런데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 일당에 반역이 생겼죠. 그 반역의 이유가 뭡니까? 왜 아론과 모세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들과 동등한 자격이 있으므로 능히 지도자로 나설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고라 일당의 데모 스트라이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고라 일당을 쓸어버리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에 잠재해 있는 이 반역과 불순종의 마음을 일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새싹이 돋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아론과 그 가문만이 지니는 제사장직의 고유성과 신적인 기원을 확연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각 하나씩 한 개의 지팡이를 마련하게 하시고 자기들의 족장 이름을 새기게 한 것이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스토리고요.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는 모세를 시켜서 그 지팡이들을 모두 증거의 장막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절로 9절을 통해서 그 이튿날 이 지팡이들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싹이 트게 하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0절로 11절까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패역한 자들에게 영영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증거계에 보존할 것을 명령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게 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세우신 아론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홀로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궁극적인 영광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보살핌은 단순히 한 인간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시려는 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시키려고 하는 내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살구나무의 결실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 주의 시간에 짚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살구나무는 원어상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있고 깨어있다. 살구나무는 살아있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살구나무는 원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죽은 막대기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단번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역사하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기 위해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라 일당의 반역과 백성들의 불평을 통해 이스라엘 내에 죽음의 기운이 고조되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 긍휼을 베푸시고 당신의 진로를 멈추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뒤가 잘려진 막대기에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힌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죽음이 선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생명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운 섭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존재 근거와 이유를 밝혀주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적용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장이나 단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각기 그 직장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대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교직원을 채용할 때 엄격한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자나 또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울 때 교회 나름대로 엄격한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를 대행할 지도자를 세우실 때도 당신이 친히 만드신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건 뭐 목사님들에게만 규정된 그런 원칙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이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모든 기관의 사람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규칙에 의해서 뽑고 부탁을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선택 원칙과 다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성경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원칙이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의 원칙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원칙 첫 번째는 주권으로 당신의 일꾼을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일꾼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당신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입을 허용치 않으시고 당신의 방법과 원칙에 따라 주권적으로 한 인간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기준에 따라 당신의 일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자를 직접 세우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선택의 원칙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명백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선택할 때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고 우리 교사들이나 또한 찬양대 대원들을 선택할 때 모두가 다 뭐라고 그래요?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유 저는 못해요. 아유 저는 못해요. 겸손한 척하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목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부탁을 하면은 뭐 다른 말 없어요. 다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주권에 따라서 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은 권위를 부여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세요. 근데 권위를 부여하시니까 권위만 부여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또 능력을 주셔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도자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또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 친히 권위를 부여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 그가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까지 더불어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직무를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3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직무를 주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계 제2차 대전에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때 별 2개 때인데 그분을 뽑아서 유엔군 사령관으로 보냈어요. 유엔군 사령관으로 보냈더니 거기 영국에서 파견되어 나온 몽고메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별 3개 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를 다시 불러가서 별 2개를 달아가지고 4개 달아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도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든지 그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별 2개 달고 나갔다가 별 2개 더 달고 4개를 달고 세계 2차 대전에 유엔군 사령관이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대통령까지 돼서 역사 속에 남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다가 자멸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단이 돼서 아주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아주 미미한 존재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 지도자보다는 누가 그 지도자 뒤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권위를 부여하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의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거르실 때 빛과 번쩍한 그런 뭐 가문이나 말이에요, 교육이나 뭐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가운데 당신이 쓸 사람을 선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아론을 택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2명의 족장 중에 하나를 그냥 뽑은 거예요. 아론이 특별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초인간적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무리 속에 있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을 통하여 이 땅에서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추진해 나가시고 완성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형제 중에서 왕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그 이새의 큰아들이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해서 저 친구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마지막 볼품없는 말제인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만 바라보고 지도자를 세우신 뒤에 계신 전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실망도 많고 좌절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도자도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그런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에 약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장점도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다를 바 없는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도자를 보지 말고 그 지도자 뒤에서 그분을 핸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 목사들, 지도자들을 너무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세우신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였어요. 정말 냄새나는 비린내나는 어천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칙에 따라 지도자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일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된 그에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또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때요? 세 번째로 그 일꾼은 초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 지나친 경외감이나 혹은 권위를 무시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한 사람, 그가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지도자와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참으로 하나님께 유용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로 당신의 주권이요. 두 번째 권위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 중에서 뽑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지도자를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보지도 말고 또 너무 폄하해서 보지 말고 그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지혜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처럼 보통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승리한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주 일주일 중에 중간에 와 있어요. 참 시간이 빠르죠. 오늘도 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64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64장입니다. 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여 세 번 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